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옵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에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너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하와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듣고 싶은 말, 들어야 할 말이 제목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교재 보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단계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 400인이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보다는 인간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들은 너무나 담대하게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인으로 타락하여 자신들의 안락과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가야는 달랐다.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아합 왕의 사자가 길한 예언을 하라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고 선언한다. 전쟁의 패배와 선지자들의 거짓을 폭로하는 것은 목숨을 건 사역이다.
그럼에도 미가야가 그와 같은 예언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람들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음성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22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 장은 16장 후반부터 기록된 아합의 통치가 종말을 맞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에서 살펴봤듯이 아람과의 그런 새로운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합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아람의 대군을 2번이나 물리치게 하시고 아람 왕 베나닷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리석음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베나닷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다시 세 번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나아갔을 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합은 그 세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2번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직접 들었고 그리고 자신이 들은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2번의 전쟁에 걸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은 그 2번의 아람 연합군의 침공에 두려워 벌벌 떨던 이스라엘 아합 왕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아합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2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합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오고 있는 대로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답지 않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합은 나봇을 죽여요. 자신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이 갖고 있는 조그마한 포도원이 탐이 나서 나봇을 죽게 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신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오만하고 교만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아합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에 걸친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자신이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얻게 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아합에게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 기고만장입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전 같으면 전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아람과의 전쟁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던 그 연약했던 아합, 그리고 가족들을 넘겨줄 정도로 아주 나약하고 비굴한 사람이었던 아합이 지금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자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용감해졌습니까? 그것은 아합의 마음에 앞에 2번에 걸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싸워서, 내가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충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아합이 여호사밧의 이 대화 중에서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뭐냐면, 나 혼자도 아람을 물리쳤는데 당연히 당신이 함께 한다면 더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수행해 가고자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합의 생각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과거의 두 번의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결국 아합은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이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에 보시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장은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가는 과정,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아람,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한 나라를 이길 때마다 꼭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꼭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모압을 이기고 아람을 이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탁월한 지도력과 전략이 있었을 것이고, 전술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자 하는 충성된 그런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역대상은 그런 것으로 다윗이 이겼다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했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합의 모든 삶과 그 얘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앞에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강력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겼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고백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심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서는 너의 지혜와 그리고 용맹과 부함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의 그 대화 중에서 여호사밧이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00명의 선지자의 소리 외에도 다른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합이 듣기 좋은 소리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 아합은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나에게 매일같이 좋은 소리만 해주는 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0명의 선지자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의 선지자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은 나에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 한 번도 나에게 길한 얘기를 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강점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늘 나에게 좋은 소리, 칭찬해 주는 소리, 격려해 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리고 나에게 늘 반대되는 얘기, 나에게 충고해 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다른 소리가 있을 때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소리가 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편에 있고 그리고 내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사람의 얘기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합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에게 충고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려운 얘기를 해주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선지자조차도 싫어했기 때문에 미가야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생활을 할 때 나는 어떠한 쪽에 서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때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합리화시켜주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정당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귀를 열었는지, 아니면 또는 조금 아프더라도 내 마음이 좀 힘들더라도 정말로 그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귀를 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그 겸손함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사람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변에 이제까지 나에게 맨날 나의 의견에 반대해 토를 달아, 내 의견에는 늘 아니라고만 얘기를 해, 이런 사람들을 멀리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했던 말들을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없었는지, 내가 교만해서 내가 귀를 닫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을 내가 놓치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겸손하게 그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고 결단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